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 교구 부교구장 김금희 권사입니다. 월요일과 화, 수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기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저 또한 오늘의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다루는 내용이며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이며 서기관이었던 인물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제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인들과 결혼 문제 등 백성들의 죄를 해결시키고 율법을 회복하는 계획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제2차 예루살렘 귀환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1, 2절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아들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이스라엘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죄의 으뜸이 되어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여인들과 섞여 관계를 끊지 못하고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에스라는 듣게 됩니다. 이에 기가 막힌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뜯으며 괴로워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함을 표시하며 머리카락을 뜯는다는 것은 극도의 진노를 표현한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 이러한 행동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옷을 찢는 상처로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스라는 여호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6절부터 에스라는 먼저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는데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혀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 같으니 에스라는 스스로를 공동체와 결속시키고 공동체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제 고백에 이어 에스라는 하나님께 버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눈을 밝게 하셨다는 것은 암흑과 같은 포로 상태로부터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 얼마를 남겨주셔서 80년 전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차 무뎌져서 주위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교회에서 세우신 전도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백들과 고관들처럼 죄 앞자게 되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고 불신앙한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면 전도는 물론이고 백천만 선교 비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 복음 채실 사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예배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느새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망의 종이 되어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에스라의 지도력과 정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가르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시고 사모님은 전도사님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닌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시고 또 교회 공동찬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합성 기도로 중보 기도로 허감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보 기도와 동역자의 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가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전성도 합심 기도와 또 모세와 에스라처럼 목사님, 사모님 금식하면서 성도들의 죄를 대신하여 애통하며 회개하고 울부짖어 응답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7장 8절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아멜렉 사람들이 르비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젖천들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며 이기고 또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또 이기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 아멜렉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양팔을 붙들어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여호수아 군대가 전투에 승리하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기서 또 이렇게 또 한 번 다시 한번 기도의 위력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 혼자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단에 불신앙하지 않고 순종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사역자에게 주신 그 응답을 우리도 같이 받아가게 되는 것을 됩니다. 또 우리 가문 속속된 영적 문제와 싸울 때 주님께서 아멜렉과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시죠? 근데 저도 이거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을 끝나면서 무슨 간증을 할까 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늘 말씀과 본문의 말씀과 비슷해져서 천상 저의 과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 포장을 싹 하고서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만난 계기가 남편 때문이었어요. 이제 제가 재혼을 했잖아요. 주색작교로 일주일이면 술과 도박으로 2시, 3시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또 이제 집에 들어오는 날에 허다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최고의 복수가 가출하는 거였어요. 가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고 방황하던 차에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 나가셨지만 그때는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영적 피해자다. 그 가문이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렇게 세상령으로 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으로 육으로 혈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기도로서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믿음도 없었고 그때 당시 하나님도 잘 몰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무엇을 많이 했는데 그래 진짜인지 그냥 한번 속아 보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번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속아 보기로 하자. 그때는 지금의 우리 교구 미션홈이잖아요. 그때는 명칭이 사명자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을 이제 작정하고 그때 그 당시에 신명희 전도사님과 우리 최영란 전사님이 저의 이제 담당자였어요. 담당자였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교구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는 사명자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드렸는데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싸워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욕하면서 여전히 싸우는데 제가 싸우고도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희한하네. 전에 같으면은 뭐 열흘 보름 찜질방에서 자고 그냥 그러고 그럴 텐데 저도 모르게 집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한 달이 어느덧 끝났어요. 그래서 신명희 준사님한테 준사님 너무 신기해요. 제가
지금은 이 한 달로서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한 달만 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위에다 보고를 하셔야 된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래 드리기로 하자. 그리고서 이제 한 달을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한 달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가출하지 않고 희한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도가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주니까 저한테 믿음을 주시고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은 그때 주기빈도 사도신경도 제대로 못 외운 상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믿음을 한번 줘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 증거, 그때는 증거라는 단어는 모르고 그냥 한번 보여줘 보시라고.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라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테니까 보여주시라고. 저는 날마다 그 기도를 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는 이렇게 한 번도 가출을 하지 않고 10원짜리 100원짜리 그냥 싸우면서도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 이제 그때 저로서는 그게 첫 그 중보기도에 성령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께서도 뭔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의 비밀을 맛을 봐야 나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떠났다면 나의 노후는, 자녀들의 대물림은 어찌 됐을까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따라가기는 힘들고 하나님 알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제가 한 번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에 떨어지면 기도와 나를 바꾸려고 기도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 치고 오는 그것밖에 없었고, 또 이제 내 자식 하나 키우지도 못한 내가 아기를 입양을 해서 우리 그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다른 때 같으면 휙 나가버리고 뭐 진짜 이혼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내가 내 자녀들한테 한 번 상처를 줬으면 다시는 이 영적으로 얻은 자식을 상처를 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직장도 다니지도 않고 그냥 기도도 안 하면서 무조건 교회에서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무조건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자들의 중보 기대와 또 예배 장소에 예배 드릴 때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밥 해주는 것도 걱정돼 신경 쓰이고 또 전도자들이 오면 또 집 청소하는 것도 솔직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후로부터서 교회에서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펑크가 났다. 예배가 펑크가 났다. 그럼 무조건 저는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예배를 거의 그냥 제가 많이 이렇게 잡은 거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응답을 받아봤고 또 기도의 비밀을 누려봤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면서 이 사역자들이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그 흑암이 얼마만큼 많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밥하는 거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무조건 제가 잡았어요. 내가 할게. 그런 결과로 이제 부족하지만 오늘의 제가 아직까지 복음 떠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하는 건 없지만 정말 이 교회 떠나지 않고 이 복음만에 붙어 있었던 게 내 인생의 최고 잘한 짓이다.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비록 전도 같은 거는 많이 하고 그러지는 못해도 항시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께 감사하고 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은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버틴 거죠. 제가 왜냐면 기도의 배경도 없고 또 세상령이 잡힌 내가 금방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했던 게 최고의 행복이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복음 안에 힘들고 어렵고 있지만 끝까지 붙어 계셔서 전도자로 쓰임 받고
또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전 성도들 됐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속에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주시고 영의 세계 사단의 세계 밝게 깨달아져서 내가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해 줄 수 있는 전성도들 되게 되어 종보 기도하면 전도자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 목사님 소원 우리의 비전되게 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말과 행동과 입술에까지 온전한 성령의 지배받게 하게 하시고 또 전도자로 살아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좀 오늘 본문에 대한 마무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에스라 그 9장 10장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마 주일 것까지가 나가는 것이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그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중에 있을 때 그 이방 결혼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에스라가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방 결혼해가지고 불신자 아내를 얻고 또 아기들을 낳고 거기 풍조에 따라간 거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제 한탄하고 너무나 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그 성경 보면은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를 데려올 수 있잖아요. 아들이 여자를 데려올 때.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있잖아요, 영적 기준. 어떤 부분은 좀 야단치고 왜 그러냐 하고서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납이 안 돼서 당장 끊어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내가 그렇게 되면 난 자식 혼을 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신앙적,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도덕적 기준이 용납하는 것과 거절함으로써 반박함으로써 반대하는 이것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기준이 가정과 구성원을 바꾼다는 거야. 리더의 도덕적 기준이 그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는가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 동성애를 한다, 아니면 동성애 계속 입법 반대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회가 바뀌었어. 풍조가 그냥 동성혼, 남자 여자끼리 내 자녀가 이렇게 데려갈 때, 야, 내가 그렇게 했냐? 할 수 있고, 그냥 할 수 없다, 제대로 살아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모는 영접 안 되는, 호적 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그 가정과 삶의 스타일과 삶을 바꾼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도 이제 오직 복음 그리고 저희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은 모든 안수 집사는 전지약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에요. 근데 뭐 안 해도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세례만 봐도 그냥 돼. 잘 안 나와도 그냥 훌륭해 보여, 돈 많이 벌어 하고 안수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질이 어떻게 될까요?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그 훈련을 하니까 다 전지약을 한 안수사하는 거죠. 내가 전도사님들을 세울 때 사역을 많이 해서 막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노회, 총회에 소속된 전도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건 전도사고, 우린 전도인이라도 내가 전도사로 우리 자체 교회에 세워진 전도사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신학 공부를 안 한 거야. 물론 안 할 수도 있어. 그냥 세우면 돼, 그냥.
내 마음속에 조금 채우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자부심이 수준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그거 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모양은 갖추자. 그런 기준이 이제 우리가 감사하게도 공부를 시키고 서울신학대학을 보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사역도 잘했다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영향받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나 그래도 우리 교회 전사님들은 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물론 지금 또 그렇게 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나 그때 마음이었던 거죠.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세울 때 어쩌다 장로님이 됐어. 근데 생각하는 부끄러운 거야. 사역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뭘 여러 가지 뭐 헌금을 잘했다거나 봉사 잘했다고 하는 장로인데 모습들이 조금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은 없고 그러면서 메시지는 모른 채 이렇게 뭘 하는 걸 볼 때 아닌데 이거는 사역의 깊은 귀중한 사역의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안 되겠다. 이미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새로운 우리 교회 수준 장로는 다 말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제 기준이 가르칠 정도로 목사님이 빠졌을 때 수요 새벽 설교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목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신임 장 될 사람들은 부목장 안 하면 안 세운다는 거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명예 장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장로님이었다가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만약에 그분들이 명예 장로로 시무 장로 아니더라도 장로로 된다면은 반드시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부부 목자가 된다라고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권면을 했는데 또 잘 알아듣고 목자로 하신다더라고. 또 전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격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바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목회자의 가장의 부모의 수준이 그 삶의 질을 항정을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는 죄송 내가 얘기할 거야. 반드시 부목자를 하는 사람이요 장된다라고 내가 말할 거야.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다 말씀 사역을 하는 장로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에스라가 가졌을 때 그래서 이것이 때문에 한탄하고 낯이 뜨거워서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낯이 뜨거워. 그냥 그럴 수 있지. 어쩌다가 바벨론 포로하는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스라는 이제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금식하고 아마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주일 말씀까지 계속적으로 연속 마지막 끝나 에스라 끝날 때까지 애통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이걸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렇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고 그래 잘 살아봐. 다음엔 그러지 말어. 뭐 이랬고 할 수 없다 얘들아 뭐 할 수 있죠. 근데 에스라는 그런 기준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전부 다가 불러라. 그리고 막 비가 막 오는 축축한 날에 다 불러다가 내가 부끄럽고 뜨겁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뭐냐면 자기 아내를 전부 내보내고 그가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다 버리고 우리는 바빌론으로 고향 돌아갈 때 버리고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일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이거를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한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개혁도 힘도 변화시키는 것도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제가 뒷장을 그럼 예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단순히 금식만 했고 한탄한가? 아이고 할 수 없네. 주여 했나? 아니면 어떤 파워와 권력 가지고 어떻게 바꾼다고 뒷방문제 방금 봤는데요. 이게 전부 재산을 몰수한다 공포를 해서 여기 보면 권력이 있어서 이거를 바꿀 수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구나. 이거를 음력 있고 뭔가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파워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을 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수준이 저하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 복음이 너무 없어요.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수준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영적 메시지뿐 아니라 어떤 삶의 신앙의 도덕적 기준이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도 영적 기준이 탁월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 하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이 다 종교 생활에 보이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탁월해서 그런 영적인 기준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고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함이 이건 아니야 하고 교회를 바꾸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기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 요즘 이제 내년도 벌써 이제 주제가 표가 나오는데 이제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에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건데,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근데 우리의 기준 따라서 우리로 멈추냐 아니면 다른 교회도 바꿀 수 있냐라는 그런 삶의 정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 개혁가예요. 마틴 루터가 천주교가 엉터리 짓을 했을 때 그냥 밥만 먹고 살고 내가 뭐 그런 일 하였어? 그냥 나는 몸보신하다가 그냥 인생 만치면 되지 뭐 하는 거하고, 이건 아니야, 바꿔야 되겠어, 열받아, 가서 잘못된 점들을 찍어가지고 그 성 이텔베르그 성에다가 97개 논조를 갖다가 싹 붙였더니 난리 난 거야. 뒤집어진 거야. 잘못된 거를 그냥 지적하고 바꿔버린 거죠. 천주교 사람들이 막 교황청이 요즘 말하면 죽이려고 달려들었거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변화를 만들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적 도덕적 삶의 영적 기준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결혼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결혼을 시키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남자아이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딸을 데리고 올 때 적당히 혼내다가 기분 나쁘다 하다가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바꿔버릴 것인가, 아니면 더 막 나가가지고 이제 오늘날 동성애 합본해가지고 여러분 딸들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남편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우리는 정말 세상은 바뀌고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말고 이 말씀과 복음만에서 우리의 기준을 항상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서 그렇지 않은 세상에 저항하고 핍박이 오든 할지라도 이 영적인 흐름을 끝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켜서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변화의 물결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참고로 세상을 정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거룩한 방파제인데요. 이 거룩한 방파제가 그런 의미로 세상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외국처럼 따라가는 이 정부가요, 이 외국처럼 따라가려고 그래. 따라가서 그런 부분 속에서 외국이 이렇게 하니까 검찰청 폐지하고 또 뭔가 기업에 대한 이런 분이 낙하시키면서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외국은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합법되는 것이 서구를 따라간다. 그것이 이 땅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추세를 가지고 이제 이 합법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정부 정책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특별히 그렇지 않은데 별로 그런 거 없는데, 근데 그런 게 따라가는 추세 속에서 우리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저항을 해야 하죠. 저항을. 세상은 그렇게 따라가. 정치 이반자들은 외국도 그래라고 하는 추세에 따라가 흘러가는 걸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게 복음이 아닌 사람이 세우면은 그 단체가 모여가지고 세상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우리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저항 속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